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핏값을 주고 사신 만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복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논산 육군훈련소 또 세례식 집례하느라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의 목사님들 한 20분 데리고, 그리고 이제 한 세례식 집례하려면은 한 40명 정도가 이제 목사님들이 필요한데, 이제 처음 가는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요. 왜냐, 우리 아들, 딸들 같으니까. 이제 막 훈련 받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세례 받는다고 왔으니까, 그 이제 세례식을 두는데 그때는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뭐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남아무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나 이렇게 하고 보내고 또 오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제 옆에서 봤던 이막수 목사님은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얼마나 막 감격이 됐는데, 그냥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래서 항상 하기 전에는 얘기를 합니다. 방언 나올 때까지 막 안주하지 말고 간단하게. 왜냐하면 3,400명, 4,000명 세례를 줘야 되니까. 이 모인 수가 체육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좁아서 할 수가 없어요. 체육관에서 다 모여서 하니까. 참,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들을 군대 보낼 때는 군대 가는 자식도 마음이 짠하고, 군대를 보내는 부모님들도 마음이 짠하죠. 그래가지고 정말 졸인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애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인터넷에 나온 계급별 오고 가는 편지, 이등병 때의 편지 썼습니다. 어머님 전상서, 북풍 한절 몰아치는 겨울날 불초소생의 문안 여쭙니다. 어머님 속 많이 썩게 되는 것 크게 반성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배불리 먹고 잘 보살펴주는 고창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대안에 실시간 남아가지고 돌아갈 때까지 잘 지내십시오. 엄마가 답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군대 가고 소포로 온 내 사복을 보고 밤새 울었단다. 추운 날씨에 우리 막둥이 감기나 안 걸리고 생활하는지 이 엄마는 항상 눈물이 앞을 가린다. 집안은 모두 평안하니 아무 걱정 말고 군 생활에 열심히 전념하거라. 1등병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전상서, 엄마 어제 멀리 빡센 훈련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좀 걸린 발바닥이 도져서 걱정입니다. 군의관에게 갔더니 배탈약을 줍디다. 용돈이 다 떨어졌는데 빨리 보내주지 않으면 남의 관물대를 찔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답장을 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휴가 나와서 쓴 용돈 때문에 가계부 정리가 안 된다. 그래도 네가 잘 먹고 푹 쉬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나쁘진 않구나. 다음 휴가 나올 땐 미리 연락하고 오느라 돈을 모아놓아야 하거든. 그리고 군복 맞추는 대금은 붙였으니 이왕이면 좋은 걸로 해라. 네 아버지 군대 때는 그냥 줬다는데. 아이고, 상병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전상서, 엄마 왜 면회를 안 오는 거예요? 어제 김일병 엄마는 먹을 거 잔뜩 가지고 와서 내 몸 안에 풀고 외박 나가서 안 하고 해도 먹었다더라. 엄마는 어떤 땐 내 친엄마가 아닌 것 같아. 투덜투덜. 어머니가 답장했습니다. 아들아, 수신자 부담 전화는 이제 그만하기를 바란다. 어째서 너는 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자주 전화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무슨 놈의 휴가는 그렇게 자주 오냐. 누구는 닮아서 이 모양이 나고 어제 저녁에 밤새 네 애비하고 피 터지게 싸웠다. 내가 이겨서 결론은 네 아빠를 닮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마지막 병장 편지입니다. 어머니는 전상서, 어떻게 군 생활을 오늘까지 했는지 뒤돌아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보내준 무수가 다 떨어졌으니 하나 더 보내주세요. 어제는 내가 불던 탱크가 넘어져가지고 고장났는데 내가 고쳐야 된답니다.
엄마 100만 원이면 고친다는 어떻게 안 될까요? 엄마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야, 이 짜스가, 너 보직이 PX? 난 사실은 이제야 내가 알아냈다. 그동안 땡코 고친다고 가져간 돈 다 물어내라.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 네가 말뚝박기를 하든지 해서 상환해주면 좋겠다. 네가 쓰던 방은 어제부터 내가 옷방으로 쓰기 시작했다. 벌써 22개월이 다 된다니 네가 돌아온다고 생각하니 착잡하기 그지없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요. 이거는 들녘에 나가면 그 참 노란 황금 물결이 출렁이는 그 모습을 어제도 봤습니다. 야, 풍년이 왔구나.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어. 근데 풍년이 왔는데 하나도 안 기쁘답니다. 정부에서도 풍년이 와가지고 걱정이 세상 같아. 4년 연속 풍년이랍니다. 농민들은 딸, 한가마에 방아치지 않은 딸이 45,000원 수매했는데 34,000원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어디에 오무씨는 2,000가마를 수매하는데 약 3천 몇만 원이 마이너스랍니다. 금년에는. 농부들도 힘들고 정부도 힘들고. 지금 재고 쌀이 170 몇만 톤이에요. 아주 100 몇만 톤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게 다 걱정이에요. 그러니 참 풍년이 와도 걱정이고 힘들고 어렵고, 지인으로 놀란 가슴을 간신히 쓸어내렸더니 왜 난데없는 태풍으로 남부지방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침수된 자동차만 현재 들어온 게 7,500대까지 어제까지 자동차 침수됐다고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참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지요. 참된 자유, 안식, 평화는 어디에 있는지요. 이러한 질문은 오늘 우리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다 묻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그 속에 죄악이 도사리고 있고 갈등과 미움이 점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자기가 다스리는 성 안에서 끊임없는 강포와 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탄식하기도 하였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시편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다윗은 구약의 어느 시편에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며 불의를 일삼는 그런 모습을 보고 현대에서의 삶을 도피하고 싶은 그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만일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비둘기같이 멀리 날아가서 편히 쉬면 좋겠다. 제가 아코디언 연습을 처음에 배울 때 그냥 처음에 배우는 거니까 맨 처음에 배운 게 나비야 나비야 어서 날아오너라, 뭐 그거 배웠어요. 맨 처음에. 그 다음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또 그걸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몸이 새라면 이 몸이 한참 하다 보니까 내 노래 같더라고요. 아,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날고 싶은 것은 인간의 욕구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꿈에 날아다니는 꿈을 자주 꿔요. 그래서 깨면 이게 꿈이었구나. 저는 이렇게 날아다니는 꿈을 자주 꿉니다. 날기를 원한다는 것은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떤 사람들은 빵이 아니라 자유를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외쳤습니다.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자유를 갈구하고 참된 안식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불의하고 제약되고 내가 날개가 있으면 비둘기같이 멀리 날아가고 싶은데 따라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고통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경험하고 발견하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또 하나님 안에서 얻은 자유와 안식을 경험한 다윗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요청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의 근심과 고난과 슬픔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두 번째 복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가슴을 치며 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애통하십니까? 저는 우리 목회를 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정말 죽으면 안 될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식이 무엇인가 잘못되고, 자식이 무엇인가 사고를 내고 이렇게 잘못되었을 때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플룻 연주자로 유명한 송돌나무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드라마 주제가를 많이 작곡한 분이에요. 드라마 이산 주제가도 이분이 작곡을 했는데,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플룻을 잃어버렸는데 그렇게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어떻게 막 마음이 형언할 수가 없게 돼요. 결국은 신고했는데도 찾지를 못했어요. 무언가 남에게 속임을 당하고 억울하게 손해를 보아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에서 말씀한 애통하는 것이란, 예수님이 말씀한 복이 있는 애통이 무엇일까?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주석을 보고 많은 책들을 보면서 두 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허물과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죄악을 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허물과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제가 다윗의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잘 세보진 않았지만 제가 다윗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을 때에. 그것은 제가 성경을 그냥 읽는 거하고 성경을 쓰는 거는 다릅니다. 또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건 다른데,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다가 보면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을 해요. 제가 이렇게. 그건 어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다윗처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한 그 경험을 가장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보니까 다윗이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졌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불의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다 이렇게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평화가 안 옵니다. 더 비싼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마음에 기쁨과 자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양을 잡아 바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소를 잡아 바친다고 해결된다면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양이라도 잡아드렸을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안타깝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면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시면 어찌할까? 큰일 났구나. 애통했습니다. 그래서 통회하고 마음을 짓고 자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막 애통하면서 마음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다 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는 막 이거구나. 비로소 알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시는 제사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는 자기를 받아주시고 죄 많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찬양의 즐거움을 회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의 기쁨이 없어요. 찬양의 기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지만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빠지고 남 모르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허물, 나의 죄를 드러내놓고 애통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사죄의 기쁨과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보다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두 번째, 형제를 바라보며 저를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세요. 지혜도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신방하였어요. 주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3명의 천사가 왔는데 셋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인간으로, 하나님이 구약이 현존할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요. 인간을 갖다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내 집에 아들이 있을 거야 축복하고 떠나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 두 천사를 보내요. 소돔성의 죄악을 하늘에 사무쳤으니 내가 사실을 보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어찌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그 성을 사야 된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 5명 있으면 어떻게 해요?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성을 살 것이다. 그래요. 4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감히 티끌과 새와 같은 내가 어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납하지마. 그래서 계속 내려와요. 3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간절합니까? 왜 그렇게, 뭐 때문에 그렇게 간절합니까? 자기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킬 때에 창세기 19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엎으시는 소돔성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에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시학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에레미야가 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 눈에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간이 땅에 쏟아지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 에레미야가 3장 48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다. 눈물이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얼마나 흐르는데 눈이 다 상했어요. 그 다음에 50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울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펴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는 못 해봤지만은 우리 총회장님,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이종성 목사님이, 제가 그 윤광수 집사님 김해에 아파트 공사한 거기 신방 갔다가 오다가 거기 들렸더니 책을 한 권 주더라고요. 자기가 쓴 책을. 개척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걸 읽어봤더니 내가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한 거는 고생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거기 책에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사람이 됩니다. 창자가 입으로 나올 때, 나오는 것까지 경험할 때까지 그걸 기도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참 승리했던 여러 가지 간증들이 많더라고요. 예수님도 애통하심으로 기도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팎이 그 날개아래 평안을 품지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구나. 그러나 너희가 나를 거절하다. 예수님은 다 그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다 보시기 때문에 우신 거예요. 히브리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저녁 올렸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를 위해서 얼마나 울어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또 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며 울어보았습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났더니 우리 자매 한 분이 얼마나 울었는지 막 휴지를 이렇게 막 싸가지고 하면서도 울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있다고 막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오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한 가정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 애통하며 우는 사람 때문에 가정이 새롭게 되고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저는 우리 가정의 매력을 다 제가 까발렸잖아요. 우리 가정이 어떤 사람,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 우리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다 얘기했잖아요. 우상숭배로 찌들고 미신으로 찌들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자식들이 5명이나 죽어나갑니다. 자식들이. 얼마 전에 수덕사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작년에 합덕에서 수덕사까지는요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지금 생각하니까 차로 가도 30분이에요. 수덕산을 걸어서 불공원길에 다녔어요. 수덕사까지. 우리 어머니가. 매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저는 정말 우리 어머니의 그 불공이나 그런 거는 초인적인 은혜예요. 어떻게, 근데 그날 갔다가 그날 오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고. 그 저를 위해서 수양 어머니를 2명이나 세우죠. 알고 보니까 무당이야, 무당. 우리는 먹어보지도 못한 인절미를 등에 지고 12살 때에 그 무당 수영 어머니한테 가서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맨날 하는 소리는 19살 조심해라. 몇 살 조심해라.
맨날 하면 물가에 가지 말라. 맨날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되더라고요. 우리 형들이 다 죽었으니까, 내 동생도 죽었으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됐습니까? 우리 누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서 우리 가정을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제가 예수를 믿고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 누님은 신례교회 전도사로 전라북도 옥구군 미성읍 산국리 그 시골교회 미국 남친례교단에서 세운 그 개척교회에 전도사로 있는 그 전도사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사가 된 다음에 제가 섬기던 첫 번째 선한 이충현 목사님을 모시고 거기 부흥회를 간 거예요. 부흥회를 가서 제가 찬양을 막 인도했죠. 목사님의 설교와. 그랬더니 저희 누님이 뒤에서 보니까 막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동생이 막 그렇게 욕하고 핍박하고 막 저주하고 막 그랬었는데 예수 믿고 전도사가 돼서 와서 찬양을 하니까 언젠가 제가 혼자 아코디온을 연주하다가 막 잘 안 하는데 마침 190장을 연주하게 됐어요. 근데 계속 그걸 막 이렇게 모르겠어요. 10번이 20번 그걸 한참이나 했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의하고 죄악이 만연하고 온갖 동성애와 불륜과 음란과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데 왜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애통하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 때문입니다. 저도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 저는 시리아 난민들, 그 다음에 그 북아프리카에서 오는 난민들 지중해에서 죽고 애들 죽은 사진 이런 거 나올 때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그냥 안 됐다 하는 생각은 그것까지는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는 못하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저는 간절하게 기도해요. 근데 그런 건 다 은사더라고. 은사. 울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군선교도 막 제가 악착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애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찾아다니면서 애를 복권하고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애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을 볼 때, 오정모 목사를 볼 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게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이런 걸 바꾸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런 걸 고쳐야 돼요. 목사님 하를 때 또 말로도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정말 목회자를 위해서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주의 종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교회도 안 나오고 다 그런데 뭐 공부를 잘 잘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비전이 있어서 무슨 땡이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애통하는 것보다 내 자식이요 그게? 근데 하긴 그 녀석들도 신앙생활 잘 안 해도 뭐 목사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이니까 기도는 해야죠.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 눈에 눈물을 식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그 자체는 기쁜 것이 아니지만은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다윗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여 내게 손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한번 따라서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정말 내가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나 내가 베옷을 입고 기도했더니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니까 기도가 그 복이 나한테 왔다. 성령님을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성령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보혜사라.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그대로 지역하면은 우리가 보통 알기를 위로자, 상담자 이런 뜻인데, 바로 직역하면은 파라 클레토스, 곁에 서다입니다. 곁에 서다. 애통하는 자의 곁에 성령님이 곁에 서시고 주님이 곁에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나 전도사나 주의 종들이 매일 애통하고 기도할 만 있으면, 저 집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애통하고 기도할 만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 살겠습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애통할 일만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 견디겠습니까? 그러나 애통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강물 같은 평화를 주시고 또 놀라운 위로하심과 변화와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감사하고 힘을 얻어서 다시 주의 사역을 매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장 말씀 얼마 전에 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크기보다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1장에 보면 계속 나와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4절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 그들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구나. 여러분, 애통할 만큼 죄를 지으며 깨끗하게 살아서 애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관없어요. 정말 나는 깨끗하다, 하늘을 향해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면 뭐 애통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애통해도 되지 않을 만큼 여러분 쌓아놓고 챙겨놓고 떼기 든든하고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애통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 애통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애통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는 사람에게 애통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그들의 십자가의 고통을 체험한 사람에게 애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송솔나무 집사님 얘기했었는데 제가 수요일 날도 간증을 얘기를 했어요. 플룻을 잃어버렸는데 그 플룻이 박지혜, 우리 교회 어떤 박지혜 갖고 다니는 바이올린 하나에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이게 40억이 넘는다잖아. 이게 바이올린 하나에. 송솔나무 같은 거,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 여기 금강교회 하는 목사님 딸이 아빠 플룻 전공하는데 플룻 100금 플룻 하나 사주세요. 플룻 하나에 6천만 원. 옛말에 아빠가 돈이 어딨다고. 근데 그 목사님 돈이 많아. 사고가 돼가지고 그 사줬다고 하더라. 근데 이 송솔나무 갖고 다니는 거는 뭐 얼마짜리 모르지만 뭐 억이 몇억 되죠 이제. 그걸 잃어버리면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내가 교회 연주하러 다니는데 하나님 왜 이걸,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 잠시 교회를 떠나도 다시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돌아온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내가 스위스 기차 안에서 잃어버린 게 뭔지 아느냐? 뭐긴 뭐요? 플룻을 잃어버렸죠. 주님이 그걸 안 지켰죠. 무슨 말씀을 하는 거죠? 순간 입에서 불쑥 자기 입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첫사랑을 도둑맞았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건 플룻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도적질을 당했구나. 내가 마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겼구나. 그래서 막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다 나갔는데 그냥 한참 울다가 자리를 정리하고 나갔다는 간증을 한밭질 교회에서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도 귀하지만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왜 위로가 없네, 격려가 없네, 그래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환경에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붙잡아 주시는 격려의 손길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소리로 아멘을 해도 잘 안 믿어져요. 다 아멘 하지만 정말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와서 무릎 꿇는 심령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건 여러분에게 선택이 됩니다. 제가 전한 것이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위로도 귀하고 아름답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